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첫사람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사람은 죄의 속성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사람 안에는 본성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오직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고 결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은 죄와 범법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도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러한 인간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피조물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거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다윗의 장막이 부른 아버지의 노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I have heard so many songs, listened to 1,000 tongues, but there is one that sounds above them all. The Father's song, the Father's love, I've sung it over me and for eternity.
written on my heart.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You are singing over me, Father's song. Heaven's perfect mystery, the King of love has sent for me. Now you'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You a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Heaven's perfect mystery, the King of love has sent for me, and now you'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감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성경론에 해당되는 조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헬라어로 포티조라고 합니다. 조명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반적인 빛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조명을 통해서 이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경험할 수 있는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또 복음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빛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경험할 수 있는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또한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명의 이해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생님이 되시고요,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비추심, 이 조명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이 부분을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 그 빛,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이
하나님의 조명 사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닫혀있는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일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론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소낙비가 막 내립니다. 그런데 집 밖에 김치가 담겨있는 장독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낙비가 막 내립니다. 하지만 장독대의 뚜껑이 닫혀 있다면 장독대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장독대의 뚜껑을 닫아놨다면요,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간의 마음도 굳게 닫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장독대도 깨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장독대도 깨시고 그 안에 소낙비를 맞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닫혀져 있는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추심의 강력한 빗줄기로 그 마음을 녹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장독대가 깨졌어요. 복구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분께서는 태양보다 밝은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그 크신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장독대가 깨지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장독대 뚜껑을 열고 즉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주 앞에 열고 주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조명의 사역을 하시는데요. 성령의 이런 모든 사역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힘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우리의 교회, 그리고 그의 지체들이 각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은 성령의 조명하시는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그 조명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나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언제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경험하셨나요? 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얼마나 자주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젊었을 때 20년 전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조명 아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간증은 오늘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의 손길을 뻗고 계신 그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헤아리며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의 사역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이 은혜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묵상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한 그 경험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신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조명을 경험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경험을 한 후에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이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의 근거 안에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조명은요, 계시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해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의 조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조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 이 자체는요, 성령의 영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때때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말들은 주의 깊게 조사한 결과를 얻은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누가는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러 차례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도 주의 깊게 조사한 결과들을 얻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는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이해하고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성경 이 저자들이요, 자신들이 적고 있는 것을 이해도 했고 자신들이 적고 있는 말씀들 또한 단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음을 깨닫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네. 자, 이렇게요, 인간 저자들이 자기들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충분한 하나님의 조명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요, 때때로 성경 저자들은 자신들이 적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단어들, 이 진리의 말씀들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은 알고는 있었지만, 깨닫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이 기록하고 있는 건 알지만 정말 그 깊은 뜻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말씀을 이야기한 사람은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 이렇게요, 인간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조명이 있든지 없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의 영감은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 한 단어까지도 진실되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북쪽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네, 이 시간은요, 성경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영감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남은 부분은 보존, 또 번역, 또 성경 해석은 무엇인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성경론에 대해서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리고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성경론에 대해서 봤는데요. 자, 성경이란 영어로 바이블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 바이블, 성경, 책을 지칭하는 그리스 말로 비블로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5세기 이후부터 영어권에서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을 말할 때 성경이라고, 성경책이라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서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책을 모은 전집도 아니고요. 이 성경책은요, 연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관된 이야기.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를 담고 있다.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 또 기록된 단어들을 담은 책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들은 즉 단어들,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성경책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책은요, 약 1600년 동안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또 경험과 학식을 가진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 이 인간 저자들 중에서는요, 직업이 왕도 있었고요, 농부도 있었고요, 어부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 의사죠. 네, 그리고 정치가도 있었습니다. 또 학자도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학자 에스라 있죠. 네, 이렇게 기록한 책, 한 책입니다. 이 성경 66권이 바로 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언급할 때 성경 기록, 거룩한 성경 기록들, 또 율법,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옛 상속 언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는요,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어요. 이때 나온 여러 또 책들이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외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글로 우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예수 복음이다 하면서 여러분들께 가져왔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곳에 갔더니 이 예수 복음이라는 책이 있었다. 이게 성경의 67권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정경에 속하는 성경책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분별할 수 있는 방법, 뭐라 그랬죠? 먼저 사도성이 있는가, 교회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에 또 지금까지의 교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러한 딱 몇 가지 부분만 놓고도 우리가 그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66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고 있다. 한 권으로 우리가 한 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중심으로 해서요, 39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된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3 곱하기 9는 27, 3, 9, 27. 그래서 3 곱하기 9가 구약이고 27은 신약. 39와 27을 더하니까 66권 이렇게 외울 수 있다. 이렇게 머리에 저장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책은요, 1889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이 929장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이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몇 절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31,10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하면요 78만 8,258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장 긴 장 어딘 줄 아세요? 네, 시편 119편이죠. 시편 119편은요 176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긴 장으로. 이건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가장 긴 절은 어디일까요? 에스더 8장 9절 말씀이 가장 긴 절입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짧은 장은요 시편 117편이에요. 두 절로 돼 있어요. 두 절로. 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 가장 짧은 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장 짧은 절이래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가장 긴 장, 긴 절, 가장 짧은 장, 짧은 절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정보에 해당돼요. 네. 몰라도 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는요. 성경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네,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들어오기 전에 과거의 영원, 창세 전 시대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4,000년경에 시작된 하나님의 특별 창조로부터 오늘날의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 네, 앞으로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의 영원까지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 우리 인간 삶과 인간의 역사와 전 인류와 전 세계의 모든 부분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성경의 그러면 궁극적인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사람을 구속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죠. 그 영광이 드러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를 오시고, 네, 진리의 기준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신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신약의 예표와 그림자예요. 그래서 만물의 기원과 사람의 창조와 타락, 죄, 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의 성취와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의 설립, 그리고 청년 왕국과 그 위의 미래의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의 실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과학, 역사, 문학, 또 철학, 시, 예언 등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 무오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0% 진리만을 담은 완전한 하나님 책이다. 또한 시, 또 역사, 드라마, 사랑 이야기, 증오 이야기, 전쟁 이야기, 철학, 논증 등을 담은 문학책이기도 하다. 성경은요, 편견이 없는 책이에요. 사람의 죄와 실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사탄, 사람, 죄, 구원,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등을 권위 있게 선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람은 이런 권위로 편견 없이 이런 책을 지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 저자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약 10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편견 없이, 어떠한 오류도 없이, 네, 한 주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맥상통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기록의 계시와 영감, 또 보존과 번역과 해석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낸 것이에요. 영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말씀에 숨을 불어 넣은 것을 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모든 성경의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단어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총체적인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상에 영감을 주시지 않았고요, 모든 단어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모든 단어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존은 하나님의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존해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존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성경 66권의 한 권으로 우리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말씀해서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보존이 없었다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신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의미가 없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결코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말씀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손에 들리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를 통해서 치밀하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어요. 자, 번역은요, 진리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들을요, 다른 언어로 옮긴 것을 번역이라고 하죠. 구약시대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요, 또 신약시대까지만 해도 2세기까지는요, 이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번역의 과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시대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번역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번역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석입니다. 제가 해석에 대해서도 처음 시간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해석은 진리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확한 뜻을요. 그래서 해설과 또 매일 묵상할 때에 내 속에 마음에 주신 감동을 내 스스로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특정 사람만 깨달을 수 있게, 누군가만 깨달을 수 있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아래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주의적이고 비유적인 해석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비유적인 부분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통상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함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은요,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취해야 됩니다. 문법적인 해석이란요,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자, 문법, 문맥적, 문화적, 역사적, 통상적인 성경 해석법이 건강한 해석법이다. 역사적인 해석이라는 건요, 역사적인 시대, 제1저자가 어떤 청중을 향해서 말씀을 했는지, 수신자가 누군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배경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은요,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요, 구체적으로 한번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성경론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성경의 보존과 번역 그리고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드리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했죠?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 말씀 매일매일 읽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내용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네, 이 땅에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미국 땅에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애틀란타 가운데 또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한인교회 모든 교회들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내일 또 부흥이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목회국이 준비한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리조이스가 부릅니다. 주